네, 권사님, 저희 교회 이름이 작은 동네가 아니라 동네 작은. 뭐 괜찮습니다. 뭐 어떻게 불러지든. 네. 또 어떤 분은 저희 교회를 작다는 걸 강조하시려고 그런지 동네 작은 교회 이러시더라고. 네. 뭐 저희가 원래 시작할 때부터 큰 교회 안 하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작게 만드셔서, 그러나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저희에게 주신 마음은 작지만 많아지자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5개 공동체가 주일날 다른 곳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마당 기도에서 불러주시면 제가 올 수 있는 게, 제가 우리 교회 5개 중에 어디 한 군데 안 가도 저희 성도들이 잘 몰라요. 네, 각자 어디 가서 설교하고 계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방배동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재동에 저희가 작년에 인문학 서재 공간으로 만들어서 예배가 하나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성남에 어린이 도서관을 저희가 한 3년째 우리 교우들이 가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아주 잘 돼서요, 성남시 우수도서관에 저희가 3년째 선정이 돼서 성남시가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잘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경기도 광주에 저희가 다문화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확장이 돼서 꽤 규모가 있게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성도의 한 절반은 외국인들이세요. 스리랑카, 그 다음에 필리핀 다문화 가정, 네팔,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그런 형제들과 그리고 저희 교우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한 2달 됐습니다. 저희가 저 경기 북부 쪽에 아주 근사한 전원주택 한 군데에서 저희 공동체가 하나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거기는 우리 한국교회 참 안타까운 그 이름이 하나 생겼죠. 가나안 성도라고. 가나안 성도들, 교회에서 좀 상처받은 분들, 또 교회 생활 뭐 20년 이상 한 교회에서 잘 섬기시던 분들이 모이셨는데, 그 경우는 저희가 뭐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모여서 기도회 하다가 우리 교회로 들어오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인수합병하는 마음으로 제가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시작하실 때부터 한 30명이 모이셔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한 달에 2번 가서 설교하고 2번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전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당 기도에 꽤 여러 번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온 게 제 기억으로는 5년 전입니다. 그때 부활절 아마 설교를 제가 하게 된 기억이 나요. 제가 좀 그 기억이 생생한 이유는 5년 전이 바로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그 해고요. 또 저희 아주 친한 동기 목사님 그 어려운 사고가 바로 그 주간에 있어서 제가 그 날을 늘 기억을 하는데, 그때 하필이면 부활주일 설교를 저보고 와서 하라고 그래서, 야, 우리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큰 재난인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메시지를,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기서 마당 기도를 하시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이 가슴으로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저를 부르셨을까 하면서 제가 왔던 기억이 5년 전입니다. 근데 5년 만에 제가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왔어요. 근데 이번 주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좋아하셔도 될 것 같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 5년 이상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주일마다 또 평일에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힘든 이 여정을 걸어오셨는데, 주님의 위로를 전하고요, 또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잘 안 변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또 보면 성령을 받으면 변해요. 이 둘 중에 하나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면 변할 것 같은데 잘 변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만들어낸 관점과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충격에도 오히려 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속에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세계관을 바꿔버리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삶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내 눈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 관점이 변하면 어떠냐? 이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게 보이게 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람의 생각과 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구하던,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를 그들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3년 동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아주 자신들의 그 눈으로 정말 메시아구나,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와, 구약에 예언한 모든 예언이 정말 맞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3년 동안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정도 경험하고 그 정도 체험하고 그 정도 가르침을 받고 그 정도 훈련 받았으면 이젠 좀 알아들을 만한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이들이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들이 던진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6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혹시 화면 띄워주실 수 있으시면 6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는데 그들이 마지막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나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도 보시면 부활하시고 나서도 40일 동안 하셨던 게 오늘 본문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3년 동안을 24시간 내내 길을 가면서도 기적을 베푸시면서도 함께 배를 타고 가시면서 병자를 고치시면서 십자가상에서 부활하셔서도, 그리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40일의 그 기간 동안에도 제자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 이제 곧 하늘나라 올라가셔야 되는데, 승천하셔야 되는데 그들이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 뭐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나요? 왜 이들이 이럴까? 뭐 그냥 오늘 말씀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을 못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고 아무리 많은 것을 체험하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자기 인생 속에서 경험했어도 마지막 순간에 입에서 툭 하고 나오는 말은 뭐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왜 그러느냐? 그들이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의 힌트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들을 때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털커덕 이스라엘이 생각나겠죠. 아, 드디어 이 신앙의
본거지, 이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우리 보러 지키라고 하니까 드디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라를 만드시나 보다. 근데 예수님은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예루살렘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를까요? 이들 머릿속에 예루살렘 그러면은 종교의 중심지고 권력의 중심지예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 그러면은 유대교를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이 거기서 다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율법의 시작이고 율법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절기를 지키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여태까지 기다리고 여태까지 바라보던 메시아를 위해서 그들이 했던 모든 것의 중심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절기를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제사 제도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계세요. 이제 여기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제는 과거의 목적은 유통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이 제자로서 훈련받은 이 제자들은 앞으로도 제자로 살아가지만 제자이면서 동시에 또 하나의 중요한 신분,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이제 더 이상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사를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성전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이제부터 절기 때문에 우왕좌왕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그들은 제자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예수님이 그들 앞에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보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 마당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랑의 교회 여러분들은 제자 훈련 잘 받으셨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자 훈련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여기 아닙니까? 제가 이 마당기도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진짜로 제대로 하신 게 맞아요. 그렇죠? 왜냐? 여러분이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제자는 목사가 있든 없든 제자예요. 진짜 제자는 예수님이 선생님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함께 모여있고 여기 제자 훈련 받은 여러분들이 제자로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이신데 이제 제자인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제는 제자가 아니라 또 다른 존재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증인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따랐던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말해야 돼요. 증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해야 돼요. 제자는 예수님을 잘 따랐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어요. 증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말해야 돼요. 제자는 예수님이 사시는 곳에 같이 살았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을 같이 따라갔어요. 이제 증인은 어떠냐?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을 행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을 다시 보여줘야 돼요. 그게 바로 누구냐?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면 예수님 같은 걸 내가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엄청난 사역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나를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기다려라. 왜? 너희가 나처럼 할 수 있는 성령을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제자로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제자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들을 하나님 통해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랑의 교회는 건물이 아닌 게 진짜 맞아요. 그죠? 대법원 앞에 건물을 크게 지었는데 그 건물이 대법원을 이기지 못해요. 그죠?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이 서초동에 법과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이 동네에서 한국교회에서 제자훈련을 가장 열심히 하고 잘하는 교회와 법으로 따지는 가장 큰 상위 기관인 대법원이 붙었는데 대법원이 이겨버렸어요. 그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너희가 증인으로 사느냐라는 거예요. 제자면 증인으로 살으라 이거예요. 근데 제자라고 말하면서 증인으로 못 사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와 증인이면 예수님을 따랐던 경험과 예수님을 만난 경험과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었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 아니라 청와대가 아니라 온 열방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겠다는 게 오늘 이 말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왜 이 세상 법정에 지고 왜 우리가 이 세상 법정에 업수여김을 당하고 왜 언론과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제자인데 증인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건물이 아니라 증인으로 사는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여태까지 잘 오셨습니다. 증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말고 딴 말을 하면 무슨 죄에 해당되느냐? 위증죄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 말고 다른 짓 하면 그거는 다 범죄예요. 죄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무슨 법전을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증인은 아주 명쾌하고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말한 대로 살면 그게 바로 의로운 행동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안 하고 살면 죄 짓는 거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말씀 그대로 하고 살면 증인이고 예수님 한 말 아니라 자꾸 사람의 말하고 자꾸 다른 소리 하면 뭐냐? 다 위증죄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마당 기도회를 통해서 증인으로 잘 살아왔다라고 작은 열매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사람의 고집으로 내 의지로 여기까지 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저도 우리 강태호 목사님이 저보고 설교하라고 이제 몇 주 전에 전화하시는데 제가 하겠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 운전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여기를 또 가는 것도 내 의지는 아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지난 주 중에 이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한숨이 놓이든지, 야, 그래도 부활의 주일을 지나고 우리가 감사할 제목 생기고 회복의 어떠한 단서들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인들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제자에서 증인으로 살아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증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국가의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한다는 것은 그 속에 굉장히 큰 의미들이 들어가 있죠. 그들이 여태까지 지켜오던 제사제도, 모세의 율법, 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던 절기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신앙의 제도와 시스템이 다시 온전해지는 거예요. 제사장을 바로 세우고 의로운 왕이 서고, 그래서 그들이 예전에 누렸던, 조상들이 누렸던 그 찬란한 다윗의 시대를 재현하는 것, 그것을 그들이 꿈꾸면서 예수님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묻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로 왜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는 뭐 때문에 지금 오늘도 여기에 모여서 마당 기도회를 하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한 거 하나는 보여주신 것 같아요. 아, 저쪽이 하는 거는 아니구나. 그거는 틀렸구나. 그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저들의 또 다른 행동이 무엇인지 사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우리가 천만 가지, 억만 가지 타당한 근거와 이유를 대도 사람은 안 변해요. 왜? 그렇게 쭉 살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변하기를 바라고 정말 회개하기를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저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에 관심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더 관심이 많아요.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의 왕이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회개하는가 관심이 있었을까요? 복음의 폭발이 일어나고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데 그들 가운데 그 누구도 저 회당의 바리새인들은 언제 회개하나, 그들은 안 변해요. 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도 안 변해요. 그들이 변할 것을 기대할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변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한국교회에 저 어마어마한 골리앗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같은 다윗 같은 사람들이 물맷돌을 드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울의 갑옷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우리한테 사울의 갑옷을 자꾸 씌워주려고 그래요. 갑옷이 필요하다. 전쟁에 나가면 투구도 써야 된다. 검도 들어야 된다. 창도 들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만들었고 다윗에게 준비시켜 주신 것은 사울의 갑옷이 아니라 그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던 작은 승리들, 그가 매일매일 만지면서 던지면서 훈련하면서 양을 지켰던 그가 그동안의 제자로서 만들어진 그 능력을 지금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당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독립투사가 되시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그거는 우리 관심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 관심도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이 관심 안 갖는다는 건 뭐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왜냐? 저도 작은 경험이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이 사랑의 교회 일들이 이것도 녹음돼서 녹화돼서 막 또 다 나가죠. 이미 저는 뭐 그냥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인데 우리 영국에서 공부하는 우리 합동측 목사님들이나 또 영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한인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한 70여 명쯤 그때 되셨어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모여서 수련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들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모이면 한 100여 명 정도 모여요. 근데 그게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인데 우리로서는 꽤 의미 있는 수련회입니다. 왜냐? 1년에 한 번 그냥 영국에 있는 우리 이 합동측 총신 동문들이 모여서 수련을 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선배 후배들 만나고 동역자들 만나고 공부하는 분들 선교사들 만나니까 너무 의미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공부하고 뭐 이민 목회하고 선교사로 있으니까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 십시일반 헌금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모아서 어디 리트리트 센터를 빌려서 저희가 매년 수련회를 하는데 제 기억엔 그게
5년인가 4년 뭐 그때쯤 됐어요. 한국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목사님 두 분이 오셨어요. 말도 안 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이 우리 이 작은 모임에 수련회 강사로 오시냐고 막 전부 흥분을 했어요. 꼭 가자. 네.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단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두 분이 있단다. 한 분은 지금은 삼일교에 계신 송태근 목사님이시고, 한 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세요. (2박 3일) 수련회 때 있었던 이러저러한 해프닝은 뭐 다 제가 말씀드릴 필요 없고, 마지막 날 이제 앉아 있는 우리 목회자들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일종의 멘토링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개척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우리 성도님 앉아 계신 맨 앞자리에 제가 앉아 있었거든요. 질문하라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제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목사님 미국에서 그렇게 큰 교회 하시다가 한국에 오셔서 이 엄청난 사역을 하시고 부흥을 일으키시고 대단한 일을 하시는데, 목사님 저도 개척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개척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너무너무 듣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볼 때 사역자들 가운데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개척을 하시고 또 한국에 와서 이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루시고 뭐 너무너무 듣고 싶었어요. 정말 고수의 그 한 수를 좀 듣고 싶어서 제가, 그분이 저를 딱 보면서 한마디, 첫 번째 마디, 웬만하면 개척하지 마라. 개척 안 된다. 두 번째, 그래도 네가 꼭 개척을 하고 싶냐? 너한테 두 가지가 필요하다. 제가 귀를 쫑긋 세우고 볼펜을 들고 받아 적으려고 있었어요. 저를 딱 쳐다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돈이 많든지 네 장모가 돈이 많든지 그래. 여러분처럼 거기 앉아있던 우리 동문 목사님들이 다 웃었습니다. 깔깔대고.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구나. 자기가 돈이 많든지 장모가 돈이 많든지. 제 마음속에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 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돈 없어도 되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돈 한 푼이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운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저 혼자 그런 생각했어요. 저거 가짜다. 그리고 저는 한국 와서 동네 작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게 그의 세계예요. 성령 받아서 완전히 바울처럼 모든 기득권과 자기가 누리고 있고 자기가 행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내려놓고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갈 수 있으면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이 오랜 기간 동안 봤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관심은 그쪽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로 키우는 것을 보여주시고 제자로 크게 하셨어요. 이제 제자가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은요, 어딘가 가서 떠들어야 돼요. 이게 맞다고, 이게 진리라고, 이런 세계가 시작됐다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실제로 그렇게 사셨다고, 그리고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셨다고,
이 세계가 이 땅에 지금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증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증인으로 사셨어요. 또 하나 증인의 특징, 오늘 이 증인들의 또 하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증인으로 부르시면서 이들이 사도행전에서부터는 더 이상 제자라고 말하지 않고 사도라고 불려집니다. 사도라고. 사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뭐 요즘 우리가 또 좀 조심하고 이렇게 위험하다고 그러는 게 신사도 운동이 있어가지고 사도라는 말을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하는데요. 초대교회 신약성경을 보면 분명한 5개의 직제가 나와요. 5가지 이 공동체를 섬기는 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증거자, 그 다음에 목사, 교사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도적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도거나 선지자거나. 일단 부름받아서 나가버렸잖아요. 나간다는 거 뭐냐? 보냄받았다는 거거든요. 샌딩된 거예요. 그 다음에 샌딩돼서 여러분 어디 있어요? 광야에 다 와 계시잖아요. 지금 이 광야 같은 곳에 주로 광야에 머무는 자들이 누구냐? 성경 전체를 보면 선지자들이 약태 털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드시면서 건강식 하시면서 선텐하시면서 세상과 일절 타협하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외치겠다고 하는 분들, 이분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 선교적 교회라고 새로운 이제 우리 교회 운동의 새로운 운동의 그 형식인데, 이 선교적 교회 운동하는 많은 미국의 학자들이 선교적 교회 운동하는 사람이 누구냐? 대표적인 2가지 은사가 있어요. 하나 뭐냐? 사도적 은사와 또 하나가 선지자적 은사예요. 뭐냐? 지금 이 구조로는 더 이상 안 돼, 이거예요. 이거 이제 다 썩어버렸어. 이거는 이제 다 낡은 가죽 부대야. 하나님이 새 포도주를 부으시는데 담아내려면 이건 안 돼. 이거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다 누구예요?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만 얘기하고 빨리 우리 가죽 부대를 만들자. 이게 사도들이에요. 절기, 안식일, 예루살렘, 성전, 율법, 제사장, 야, 그거 언제 그런 거 하냐? 빨리 만들자. 이게 사도들이에요. 제자가 증인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보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시작은 했지만 마지막은 어디냐?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땅끝이 어디겠어요? 온 열방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목사 없이 이렇게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는 유일무이한 지금 사건이 이 서초동 강남 예배당에서 매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분명히 후일의 역사가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한국교회에 일어났다. 저는 옥하는 목사님이 사실은 이걸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목사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교예요. 우리는 대한예수교, 그 다음에 목사회도 아니고 장로회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목사는 없고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사시잖아요. 우리 예장 합동 측의 타이틀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저보고 가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말 하면 너 너무 나갔다 그러는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평신도를 깨워놨는데 평신도가 예배당 안에 갇혀 있어요. 우리 옥 목사님이 지금은 그런 말도 우리가 안 쓰잖아요. 평신도란 말. 그것도 얼마나 이 계급적이고 얼마나 차별적인 표현입니까? 이 성도가 깨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됐어요.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령 받으면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여러분이 사도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도라는 존재가 뭐냐? 계속해서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로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한 사람의 사도를 집중적으로 보여주죠. 바로 바울이라는 사도. 그리고 이 바울은 그가 본 땅끝이 어디였습니까? 로마까지 봤어요.
야, 이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으로 자라난 이 사람이 성령을 받고 예수를 만나니까 어떤 사도가 되느냐? 로마를 향해서 진격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돼서 갑니다. 그 나머지 모든 12사도들, 모든 그 당시 하나님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사도의 임명을 가지고, 사도의 미션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갔어요. 왜냐? 우리에게는 증언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이 마당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체험하게 해주신 게 있어요. 정의는 승리한다, 진리가 맞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체험하신 것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바깥에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저는 저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게 있어요. 맞다,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관심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와 교사와 복음 증거자로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는 다락방은 제자가 하는 다락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이는 다락방은 제자 훈련하는 다락방이 아니라 성령 받는 다락방이에요. 똑같은 다락방이 이제는 제자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하는 다락방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인 그들에게 보여주신,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다락방으로 모이는 이유는 무엇이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행하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 가치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증거하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는 온 열방을 향해 다시 뻗어나가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드러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미션을 하시면 좋겠어요. 네, 제가 보니까 우리 마당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배우셨어요. 너무 많이 배우셨어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와서 앉아서 이렇게 잠깐 여러분들 둘러보니까 참 여러분들은 어쩜 이렇게 표정과 외모도 반듯하고 차분하시고 오바도 잘 안 하시고 제자같이 훈련을 잘 받으셨어요. 자, 이제 증인으로 삽시다 우리. 그리고 성령 받으셔서 사도의 역할을 하십시오. 사도라고 누가 불러주고 안 불러주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 잘 하셨어요. 이제 바른 길 제시하고 이게 맞다, 이게 진리다라고 사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서초동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들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을 경험했고 이제 주님의 승천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 속에 가득 차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동안 진리를 외치고 외롭게 힘들게 길에서 숨어서 이 진리의 편에 섰던 무리들을 하나님 복 주셔서 이제 우리가 제자에서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증거자와 목사와 교사로 부름받아 온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